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기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교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훈적. 이것은 말씀을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거 예방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교훈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무당들은 주로 과거 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앞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의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도 기도하였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는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을 말씀하시고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그건 교훈적으로 자꾸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치 앞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물론 과거도 다 아시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가 돈을 1,000억 몇 조를 벌면 못합니까? 내일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교훈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가는 게 중요하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안목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것인가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러잖아요. 조금 편하고 조금 쉽게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더 큰 것에 걸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예방 차원, 우리가 미리 예방 주사를 맞고 우리가 뭐 백신을 맞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예방 주사를 미리미리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교훈적으로 모르고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고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서라도 책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수술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터졌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의술이 발달해서 그랬지만 옛날에는 암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개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아픔을 다 몸을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낸다든지 수술해야 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어지간해서는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책망 기도가 나올 때는 10년, 15년, 20년이 최하가. 아니면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런 책망 기도가 안 나와야 돼. 이런 책망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안 와야 됩니다. 이 단계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옛날 개역 성경에서 저것도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책망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못 깨닫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이 문제예요. 완악. 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완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들이 완악하지 말고 교훈이 됐든 책망이 됐든 말씀을 자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더 깊게 높게 길게 깨달으려면 먼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내가 보여져야 돼. 내 자아가. 그래야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게, 높게, 길게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인데 좀 오늘 하나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12절을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오늘 이 12절 말씀
똑같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묻어뒀자고 그랬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뭐냐면 무릇 있는 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있는 자. 무릇 있는 자는 이것은 주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사람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져요. 또 자꾸 잊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나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즉 말씀도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29절에서 있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계속해서 더 늘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고 이것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무릇 있는 자는 뭐냐면 자꾸 심어서 거두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심고 거둠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조원들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까지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져 버리면 내가 무슨 여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는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면 그러니까 말씀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우리가 자꾸 무릇 있는 자가 되어서 더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자꾸 모든 면에 있어서 나아져야 돼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는 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성장이 더디어서. 근데 어떻게 돼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가면 갈수록 더 믿음도 그렇고 말씀 깨닫는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더 쪼그라드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모습이나 이 영적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완악함이 문제거든요. 완악함. 근데 이 완악함이라는 뜻이 두껍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살찌게 만들다. 쌀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살찌면 행동이 둔합니다. 둔해져요. 그리고 질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함, 완악함이 자꾸 이렇게 두껍게 되어진다든지 살찌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감각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감각해요. 듣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가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도 두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반대로 마귀가 이렇게 가게 만들거든요. 듣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분명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범사도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좀 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자꾸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육신의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급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별것이 아니라 별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악함, 완고함 때문에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말씀을 못 받아서 망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기근이 와버린 것은 이 문제거든요. 자, 히브리서 우리가 3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좋은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말씀하셔요.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책망적으로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해서 바르게 가도록 또 의롭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음성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네 밭의 종류 중에 세 밭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런데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저기도 뭐라고 써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죄성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두껍고 살쪄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해서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사건적으로 보면 10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어져서 40년 동안이라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으면서도 안 깨졌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함지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깨닫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주요 그게 다른 게 조주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도 진짜 그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의미가 뭐냐 이 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좀 더 영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저도 멀었지만 우리 성도도 영적으로 좀 인식을 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생각 않고 저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영적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시는지 교훈을 하시는지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완고함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러니까 이 완고하고 완악함은 마귀 역사에 의해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미리미리 알지 못하고 해결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책망을 하셔도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조함뒤 영안이 열려져서 깨닫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시간 문제다. 비록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아예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완고함. 완악함이 문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완악함, 완고함이 우리를 지배하면 말씀에 대해서 네 가지 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관한 네 가지 비극 이렇게 좀 줘보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그럼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뭐 비극이 된다 그런데 오해를 할까 봐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조함대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우리가 네 가지 비극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저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자,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 보세요. 자,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보아도 그 14절 후반절에 보아요. 보기는 보아도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보고 듣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며. 네 번째,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는 듣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다 뭘 붙여보냐,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위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봐도 그냥 문자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가 보다 하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교훈적인 말씀, 내 기도 응답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이제서야 보여지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수록 자꾸 말씀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가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말씀을 양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말씀을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를 통해서 말씀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말씀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가? 막 그제서야 알아진다 이 말이죠. 좀 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에? 말씀 한마디 속에도, 말씀 한 단어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66권을 다 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못 들어서 은혜 못 받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설교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설교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알아져야 되는데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는 백독 천독을 해도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었다 이런 거 절대 자랑할 게 못 돼. 내가 성경 필사를 막 이렇게 했다. 가보다 해가지고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서 가보로 불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에다가 그런 현상적인 것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말씀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지를 못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 쾅 막 때로는 내 가슴에 내 귀에 막 완마로 치시는 것처럼 말씀이 막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막 내게 들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들려집니까? 말씀이? 분명히 들려줘야 돼요. 왜? 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 종교 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더우면 더워서 못 오고 추우면 추워서 못 오고 뭐 다 이 핑계 저 핑계 막 다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내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예요. 실제. 할렐루야. 실제라니까요. 제가 그런 기도는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제안에서 내가 말씀 안 하느냐? 날마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날마다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내 약함에 대해서. 누가 아쉬워요? 내가 아쉬운데 성령 하나님의 부모 심정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약합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느껴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데 조금 성령의 그런 성령의 음성과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요. 우리가 대성통곡이 나오고 뜨거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폭포수와 같이 회개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조함들 뭐 이렇게 완악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조함들이 신앙생활 종교세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해봐도 힘들고 나 하나 치고 나가기도 힘들고 교회 치고 나가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안 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할까? 응? 안 답답한가? 뭐 하기는 뭐 둘 다 똑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답답하고 막 너무 안타까워요. 막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합된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져야 돼. 날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돼요. 내가 말 안 하냐? 너 기도해 주면 네가 말하냐? 제가 기도해 줘 보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단지 뭐예요? 못 듣는다 이 말이죠. 말씀하시는데. 나 영혼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돌짝밭 가시밭 길과밭으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꿔서 기도하고 나는 날마다 말씀하죠. 한 번은 제가 옛날에도 새벽 기도 이렇게 왔는데 막 저도 이제 어디 뭐 멀리 갔다 오고 그러면 막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뭐 어느 날은 내가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다른 데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다른 데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않으시고 한 번이라도 다 교제하고 싶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성령 하나님은 소위 막 짝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나한테 와서 비벼대고 말씀하시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10년, 20년을 그렇게 비벼대시고 그렇게 교제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한 방. 깨달으라고.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부모 심정하고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빚을 내서라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노릇하고 대접받고 잘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상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조함들이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내 영혼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 이 세 가지로 영원하신 성령께서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내 영혼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 믿고 깨달아갈 때 이 땅에서도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때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지 말고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게 그거예요. 이 땅에는 길어야 7, 8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화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듣고 깨달았느냐 못 깨닫느냐. 근데 조화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성령 조화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보지 못하고 보고 알고 듣고 이렇게 나가느냐. 조화름들이 깨닫는 수준이 되어지면 들리는 것 아는 것 보이는 것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어떤 점은 비유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실물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알게 해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런 네 가지 비극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오늘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니까요. 알고자 해도 몰랐어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의인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못 봤어요.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못 들었다니까. 근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지금 천국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받잖아요. 때로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보면서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옆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계셔서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인식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15절이 이제 핵심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무감각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주체가 백성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달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5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자, 백성들 스스로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3자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의미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10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사야서 9장 6장 10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목사님 뭔 말씀이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기 이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가 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뭔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분명히 저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귀가 이렇게 막히게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두껍게 살찌게 만들어 무감각하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분명히 백성들이 아니라 제3자예요. 그 3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할 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왜 이사야 선지자냐면, 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죽여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적으로 말씀을 하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꾸 더 강팍해진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 듣고 순종해야 할 말인데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걸 더 모르도록 더 마음을 두껍게 살찌게 만들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도록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나중에는 더 세게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가 더 세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살찌게 만들어 약간 두껍게 만들고, 나중에는 완마로 때려도 반응이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러니까 길가밭은 말씀을 주셔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죠. 그 마귀가 채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해도, 교훈의 말씀을 해도 이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둔해지고 귀가 어둡고 눈이 감기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자아를 죽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자꾸 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책망하면 책망할수록,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수록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마음이 완악해져 회개 안 해. 스데반 집사가 결국 죽잖아요. 주원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계속 회개하라고 하고 내 약한 부분 건드려서 막 뒤집어 놓고 그래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달 못 가요. 그냥 시험 들어버립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든 책망적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적당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자존심 상하면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줘도 때로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왜?
그 말씀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면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래서 발로 차시면서 비유적인 거예요. 차시면서 내 말씀 이루고 가 이 자식아. 내 말씀 이루고 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 말씀 이루고 가라. 얼마나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면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합당하게 이런 거 보면 사랑하는 내 종아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는데 안 맞고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나와.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방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균형이 잡혀졌어.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는 바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끝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참나 얻어다 해가지고. 마귀 역사가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러니까 오늘 한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주체는 분명히 백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어적인 그런 의미에서 원어 성경 표현에서 보면 백성들을 치료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체는 백성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사탄의 도구가 뭐냐면 조함대 자존심이에요. 감정.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직무유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들면 자존심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건들면 자존심이 나와버려요. 감정을 통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색이 변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그냥 권사님 좀 성질 좀 죽이세요. 그래 봐요. 그러면 아멘. 그러겠어요? 안색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조원들이 마귀가 이렇게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나를 처리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 책망의 말씀 해보세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옛날에 그 집사님, 목사님 왜 참 그때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 때는 그렇게 책망 기도만 나와.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성질 안 내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자꾸 이렇게 책망 기도만 나옵니까?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 사랑의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결국 그걸 못 버티고 이렇게 나가버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여지가 없는 완악한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주시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뭐든지 회개가 꼭 먼저 이루어져야 돼. 회개, 토설, 회개, 자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회개하고 치유받으라고 해도 안 해.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
완악해가지고 그럴수록 자꾸 그들이 더 마음의 불만, 불평이 쌓이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자리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까? 에?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좀 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자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야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데?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도 그렇게 버려두시는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가게 해서 불의, 추악력, 31가지 막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뒤에 쭉 나오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니까 뭐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으면 그건 마귀가 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데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조함되어 응답받고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런 거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내게 고난을 주셔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3절 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가. 하나님은 적당한 시대의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줘.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확실하게 그 길을 알고 그 코드를 알고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도 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처음에 맨날 예배드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요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렸습니까? 이사야서 보세요. 아마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막 너희들의 재물이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헌금합니까?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제사 번제보다도 번제물보다 나 아는 것을 원한다. 어찌하든가 조합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통로가 생기고 그때부터 딱 길이 열리고 생명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어찌하든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성장하고 뭐 응답받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여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왜? 완악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가 임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저주가 임한 거예요. 분명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조금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내가 너에게 한 건만 부동산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너한테 한 건만 해결해줘도
네가 평생 먹고 살고도 주의 일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뭘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계속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 나중에서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때와 기회가 있어.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그래서 다 갈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복받고 응답받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체험해서 우리의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우리 인간의 속성과 마음은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늘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장하여 열매 맺고 응답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